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네요.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있고요. 4면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하늘에어 성 가운데로부터 육을 올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성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박정희 목사님 위기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모함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자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상소해 로마로 이송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보면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일행과 다른 죄수 몇 명을 로마로 이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가이사랴를 출발해 루기아의 무라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는데 이 배는 당시 곡창지대였던 애굽의 식량을 로마로 운송하는 수송선으로 바울 일행을 포함하여 267명을 실을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이 큰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가던 중 바다 상황이 녹록치 않아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힘겹게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유대인의 속죄일인 금식의 절기로 9월에서 10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시기는 10월 초 이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1년 중 항해하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고 항구에 배를 정착해 놓은 후 봄이 돼서야 항해를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배가 겨울을 보내 항구를 찾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번 항해가 위험할 듯 하니 지금 정박해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의 선장과 선주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위험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의 그레데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배의 책임자인 백부장은 이 두 개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백부장이 볼 때 바울은 바다 또는 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선장과 선주는 지중해를 오랫동안 항해했고 그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떠납니다. 여러분, 당시는 기계로 움직이는 배가 아닌 바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람이 노를 저어 항해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어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고 심한 경우 비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배가 침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초반에는 바람이 잘 불어 순항을 했는데 갑자기 섬쪽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우다라는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져서 16절에 보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루는 거룻배로 큰 배에 딸린 돛없는 작은 배,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스루디스는 쉽게 말하면 모래톱이라고 말을 하는데 배가 이곳에 걸리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곧 닷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하루를 버텼지만 그 광풍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자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바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과는 다르게 이 배는 광풍에 더욱 휩쓸려 정처 없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계속 떠밀려 갔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20절 말씀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만큼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들의 배가 지금 어느 곳으로 표류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나침판이 발명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에는 태양이나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그 방향에 따라 항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나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광풍에 의해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드리워졌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백부장과 바울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내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아닌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자책하거나 또는 선장이나 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장이나 선주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하늘 곧 신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신에게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의 말대로 미양에 정박했다라면 이런 고난이나 역경은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까지 올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하늘이나 신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마음과 입을 지켰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은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을 좀 더 확실한 또는 예측 가능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려서부터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보낸 후 대학을 먼저 지나갈지 아니면 상고를 나와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했다고 선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후에는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후에도 어떤 분야로 내가 취업을 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 또는 교회를 선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때도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삶이라는 여정은 목표를 설정했을지라도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선택을 아주 잘한 경우에는 인생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백부장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선장의 말 중에 어느 쪽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소리 중에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뱃사람인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참고 요소로 포함시킬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소리나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과학이나 문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함께 융합해서 함께 고려해서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자료들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세상의 소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주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선택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로 순항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불어닥쳐 우리가 뜻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좌초하거나 심각할 경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항해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자책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때론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운명을 논하기도 하고 나라를 탓하거나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먹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듯 바울은 자신에게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망 대신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라며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참 의도는 바울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할 텐데 그 할 말은 믿을 만한 말임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은 신뢰할 말이다라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상황에 있어 내가 하는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말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내가 예전에 한 말이 옳았지, 그러니 앞으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의도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선택의 꽁에서 그것을 꼬투리 잡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을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절망했을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는 환경이나 상황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취업이나 자녀 문제,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해도 안 되다 보다라며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잖아 라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불평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소리나 소망을 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비난이나 좌절이나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의 종교이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비난이나 정죄 대신 희망이나 용기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가족이나 형제 자매에게, 교회나 직장, 공동체에게 감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느냐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나 말은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해악이 될 뿐입니다. 또한 더 깊은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린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무언가를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생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교회 공동체와 직장 동료 및 지인에게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했다고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 지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새해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말은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인에게 100만 원을 줄게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 나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을 100만 원을 그 지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준다고 말하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지만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만약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짐작으로 22절 말씀을 말했다면 그들에게 잠시 위로는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 아닌 그 말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말대로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자신의 말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들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생시키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28장에 보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모두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